어느 날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현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하죠. 세상에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러자 지혜로운 현자 호마가 대답을 합니다. 북입니다. 솔로몬 다시 묻죠. 왜 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를 북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지략과 아씨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백발의 아씨가 대답을 하죠.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하시죠? 아씨가 대답하기를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죠. 마지막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파시엘에게 묻습니다. 랍비 파시엘은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시엘이 느린 말로 대답을 하죠.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대답을 다 듣고 있었던 솔로몬이 썩 내키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현자들이 솔로몬에게 되묻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지체하지 않고 솔로몬 대답하죠. 그것은 화평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현자들이 묻습니다. 임금님은 왜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대답하죠.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궁궐에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는 것을.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거늘. 그러니 먼저 마음이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화평해야, 평화가 있어야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화평의 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평화를 이루시는, 화평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의 7번째 복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제일 처음에 외친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뭘까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런 말로 썼습니다. 이 말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화평을 이끌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말합니다. 난 평화라는 걸 좋아해? 난 사람들과 화평하는 게 좋아?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자리에도 평화롭게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갈등의 시대죠. 화평이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막스는 일찍이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갈등을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집단과 집단이, 자연과 인간이, 국가와 국가가 이해가 상충되고 세력이 다투어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자에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갈등. 갈등은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럼 왜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갈등? 힘든 일이죠. 왜 갈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칡 줄기의 특성을 보면 알죠. 칡은 오른쪽으로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 줄기는 왼쪽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등나무와 칡 줄기가 만나면 서로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살질 못하고 엉켜서 결국은 고사하고 맙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엉켜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키고 설켜서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고통을 얘기하죠.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힘겹습니다. 해결되기 어렵죠. 풀래야 풀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있단 말이죠. 칼 막스의 말처럼 인류의 모든 순간들이 갈등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이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봤답니다. 개하고 고양이. 그런데 생각보다 썩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하고 염소하고 돼지를 한 우리에 넣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또 적응하고 웬만큼 잘 지나더랍니다. 야, 그거 참 괜찮은데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방에다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금방 싸움이 일어났대요. 장로교인이 예정을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예정이냐고,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감리교인 따지고 침례교인은 빨리 침례 받으러 가지. 세례냐 침례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아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왜 싸워요? 우리 인생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믿음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배후에는 사단의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가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왜곡하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싹 나타나서 그거 따먹어라. 더 지혜로워진다. 꼬득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 짓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때 우린 더 주님 바라야죠. 교회를 잘 건축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추기는, 좋지 않은 영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하죠. 선교하는 귀한 일에도 마귀가 틈타면 갈등하게 합니다. 선교하긴 하는 거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돕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현장에도 그런 시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저거 대단한 일이라고 열심히 하냐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화평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보해 주시는 주님과 화평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는 어떤 화평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 모든 문제, 불화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의 불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 삶의 자리의 곤고한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불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의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모든 것,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지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사님께서 신방하셔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성도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는지요? 할머니가 대답하죠. 아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출석하시고 믿음 생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냐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지 않으신지요? 그러자 할머님 대답하죠. 예,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머니 대답에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육의 삶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평케 해주셨어요. 화해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근심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화평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복 있는 권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잖아요. 아버지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대통령 있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행사의 자리는 갈 수 없겠지만 아버지가 있는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죠. 자녀인데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방에 다 놓고 하고 들어오죠. 모르고 깜짝 놀래 들어와서 놀란 분도 있지만 제 방에 들어올 땐 적어도 다 놓고 하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제 아들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놀랬죠? 놀라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냥 와서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면 내가 놀랬죠 놀래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대통령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 뿐만 아니라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만 아버지라 부르지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이웃집 아이가 저에게 아빠 그런다면 제가 한 번은 웃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볼 때마다 아빠 그러면 처음엔 웃어 넘기지만 두 번째는 세 번째 그러면 제가 그럴 겁니다. 얘야 좋은 말 할 때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그만해야지 내가 아빠도 아닌데 자꾸 아빠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제정신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런 복이 화평케하는 자가 돼서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학비가 없을 때 아버지 학비 좀,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학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버지가 학비를 줍니다. 만약에 어려워서 학비 주기 어려우면 학비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가 용돈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노력하는 아버지가 될 거예요. 야, 넌 나하고 상관없어. 너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너하고 상관없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아마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면 안타깝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능력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든지 달라고 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겨워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조심하고 힘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얘기 안 했네요. 왜 남자에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요. 남자들이 거칠해서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분노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오히려 손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혈기 부리는 거 조심해요. 예수 믿는데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참 그때 그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겠다. 아니 기분 나빠도 천국은 가야지 기분 나빠서 왜 천국 안 가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천국 가야죠. 아니 왜 기분 나쁘다고 천국,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런 거 하고 천국 안 간다. 아니 저런 거 하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왜 천국 안 가요? 기분 나빠. 혈기 부리다가 손해봐요. 여러분 물질의 손해 그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인생의 손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듣는 거는 빨리 들으래요. 그런데 들었다가 빨리 말하지 말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고 더 나아가 속내는 건 더디하래요. 듣는 건 빨리 듣지만 말하는 거, 속내는 거 빨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속내지 않는 거 아니죠. 속내기를 더디하고 또 화내는 거 더디하고 말하는 거 더디해요. 듣는 건 빨리 해요. 그러나 더디해야 될 것 더디해요. 여러분, 더디하라는 말은 뭘까요?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꼭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그런데 더디하라는 말은 뭐예요? 더디하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라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참 중요한 말 해야 될 때 우린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이죠. 특별히 화가 나고 언짢고 분노가 차오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빨리 하면 전혀 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할 때는 말하는 것 더디해야 돼요. 속내는 거 더 더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더디해야 될까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까? 덕이 될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유익할까? 듣는 사람이나 말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유익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기분 내킨 대로 화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다 내뱉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돌아보면 얼마나 그게 무익하고 힘겹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는데 뭐 높아지고 낮아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높아질 때 있습니다. 높아질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면 연애 인기가 많아지고 또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고 배운 게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슬쩍 올라갑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게 교만이죠. 그런데 반대로 낮아질 때 있어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힘겨울 때 있어요. 그때도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뭐 저거 대단하다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내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 받기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힘겹거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가 힘겨울 때 시험이 오는데 내가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높여줄 때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알고도 실수하기도 하지만 모르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 실수한 건 내가 두고 봐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 어렸을 때 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비 오는 날인데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진흙탕물을 탁 그냥 튀겼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소리를 질러도 차는 뭐 들리지 않으니까 가고 말았어요. 참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흙을 튀고 그렇게 가면 진흙물을 튀고 얼마나 화가 나게.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변에 있는 돌을 화가 나서 주머니에다 꾸역꾸역 넣었어요. 수십 개 돌을 넣었습니다. 내가 저 자동차 번호 냈는데 내 저 자동차 만나면 내가 돌을 갖다 집어 던지고 도망갈 거다. 그렇게 아주 그냥 분한 마음을 가지고 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한 달 동안 다녔대요. 그 차를 못 만났어요. 2달을 다녔대요. 못 만났어요. 아직도 못 만났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주머니는 맨날 불룩불룩 돌만 들고 다녔는데 원망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분할 때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목사님 운전하시는데 어떤 차가 와서 쌩 하고 가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쌩 하고 앞에 탁 가로질러 막았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미안하단 말도 하나도 안 하고 쌩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쫓아갔대요. 쫓아가서 그 차 옆에 딱 대놓고 창문을 열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이 목사님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위험한데 조심해서 운전하셔야지요.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저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허물 많아. 어떤 때는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막 여기까지 찾아오더라도 조금 참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위나라에 송취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고 이 사람 군수가 됐어요. 그 위나라에 옆에 초나라가 있는데 그 국경지대에 군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국경지대 그 위나라와 초나라 그 지역은 수박하고 참외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박밭, 참외밭이 위나라 국경지에도 있고 옆에 초나라의 국경지대도 있는데 이 위나라 사람들이 아주 근면한 모양이에요. 거름도 잘 주고 또 물도 잘 되고 뭐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됐습니다. 열매를 거뒀는데 많이 거두고 아주 맛있는 수박과 참외를 거두었어요. 근데 옆에 초나라 사람들은 좀 게을렀는지 물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해가지고 열매도 부실하게 열렸는데 뭐 맛도 형편없어요. 자, 그래서 아주 위나라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돈도 잘 벌고 괜찮았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좀 화가 나서 국경지대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하룻밤에 몰래 넘어가서 그냥 수박밭, 참외밭을 다 엉망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위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수박밭, 참외밭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날을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옆에 나라 초나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초를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군수인 송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옆나라 그 초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엉망 만들어놨으니 우리도 안갚음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군수에게 탄원하니까 군수가 얘기하는. 그러면 화가 나니까 좀 진정하고 내가 얘기해주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안갚음이 될 거라.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사람들이 똑같이 송치 군수가 얘기한 대로 하고 돌아왔어요. 또 그 며칠 뒤에 또 가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위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들이 참외밭에 나가고 수박밭 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가 거름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들 게을러서 그럴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했어요. 몇 날 했어요. 가만 보니까 옆에 있는 위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고 간 거예요. 얼굴이 부끄러웠어요. 아니, 우린 가서 엉망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거름 주고 물 주고 관리한 게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이 소식이 초나라의 왕에게까지 전달돼서 너무 고맙다고 위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상을 주고 나라 주변이 화평하게 됐다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뭐예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뺨을 때리고 도망간 놈, 나를 못되게 고통 준 사람 할 수 있거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7절 그 전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당해도 악을 하지 말래.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들지만, 쉬운 일 아니지만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화평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얻게 되는 권세, 그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는다 말씀하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는 권세를 화평하게 함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